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목숨을 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시한부의 삶에서 생명 연장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 앞에 먼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바로 말씀을 행하는 은혜, 순종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땅 걸음을 옮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하고 또한 주상을 깨뜨렸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자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순종으로 그 시한부 인생에서 15년을 더 사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받고 싶어 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말씀을 행하는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는 은혜이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행하는 은혜를 얻으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자신을 더 이상 속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행함으로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세 유럽 귀족들은요, 음식의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음식을 삼키지 않고 뱉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게 되면 그만큼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음식만 음미하고 뱉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음미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배고픔을 채울 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자체이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을 먹지 않고 그냥 음미만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배고픔은 숨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한 끼 굶고 하루가 굶고 3일이 굶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태가 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영적 고갈 상태는요, 곧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공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배부른 척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음미하는 데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또한 그 말씀의 먹음을 통하여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행함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영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게 됐을 때요,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비춰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함을 통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임을 기억하고 어떠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한요, 내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요, 결코 부인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에 더욱더 행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을 때요, 어떠한 환난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신명기 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게 될 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웃을 돌보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웃인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처럼 조금 더 남겨둬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아시는 것처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한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그 선물 고르시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크고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시 한번 믿는 사람들에게도 확인시켜 줌을 통하여서 최고의 선물을 하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게 있는 것 조금씩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때요,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창조하시고 또 어떻게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듦으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